2장 8절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헐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붓소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겔이라. 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2장 4절부터 여호와라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본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9절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가장 정성을 기울여 만드셨다는 사람 창조, 그리고 8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의식주,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아담과 하와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장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초점을 두셨고 2장에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 11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 전체를 보면 약 6,000번 가까이 여호와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두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또 성육신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즉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호흡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두 번째 행하시는 일은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제 동방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동방은 동쪽 지역이라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고 두 강은 우리에게 익숙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또 유브라데스 이 두 강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현재 또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 강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강들과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 터키, 튀르키의 남부 지역에서부터 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남부 지역의 어느 지역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고 그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디쯤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어디인지를 추적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아라랏 쳐보니까 터키 동쪽에 아라랏산이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 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라랏산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그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의 잔해를 찾고 있는데 일부를 찾았다라는 이런 기사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성경의 땅을 한번 밟아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번 에덴이라고 알려진 데도 가보고 아라랏산에도 가보고 소아시아 일곱교회도 가보고 두루 다니면서 여기가 거기네 이렇게 한번 좀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정말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많이 같이 하셔가지고 비행기 대절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땅이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는 북쪽에는 티그리스강, 남쪽에는 유브라데스강 두 강이 평행을 이루며 흘러가다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질인데 거기 어디 이라크의 한 지점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가지고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 보면 여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그 팻말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에덴을 보자 이러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완전히 쓰레기더미, 완전히 오물덩어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며 하나님이 계셔야 에덴도 진짜 에덴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에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에덴이 있다라고 알려진 곳이 그 터키의 남쪽과 북쪽, 남쪽과 동쪽의 어느 지역이 되겠는데, 그 지금 가봐도 진짜 에덴이겠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흔적도 없겠죠. 근데 하여튼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사람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첫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입주시키신 거죠. 땅도 대지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몇만 평 되겠죠. 또 집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몇백 평, 몇천 평 되겠죠. 대저택을 지으시고 몇만 평의 이런 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입주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좀 좋은 집 입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주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원주택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입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열유실수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거주 환경, 최고의 이런 조경, 환경,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먹기에 좋다라는 것은 최고의 의식주를 제공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나무들은 무엇일까? 진짜 이제 에덴 동산에는 진짜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나무였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의 교훈으로 이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과 고통의 이런 쓴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무이로 먹으라.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라라고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이무이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무들을 이렇게 가꾸고 하라. 두 번째,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적으로 죽음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무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내 자유지, 내 의지로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라 말라 이런 말 하냐, 말도 안 된다. 이 죄가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에 대해서 이런 도전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일에도 그러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일에도 그러하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라는 것은 현 상태에서 더 좋고 더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해서 더 좋고 더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켜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어떤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여유를 남겨놓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대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이상한데,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전에 사단이 이미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이미 사단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만드는 이 시점에서 이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는 일도 못했을 것 같고 지키는 일은 더욱 못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뱀의 모습으로 또는 동물 뱀을 사용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지키고 있다면 사탄이 들어왔네. 사탄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넌 여기는 들어올 곳이 못 돼.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아. 나가 하고 몰아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순순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인데 이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경작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고,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이제 확신이 없어요. 정확한 지식도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지경에, 그래서 이걸 따먹었다라고 하고, 남편도 여기 보니까 옆에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서 아담도 무장 해제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작도 잘 못했을 것 같고 지키는 건 더 못했고, 농사를 지을 때 경작을 잘하면, 논밭을 잘 가꾸고 곡식을 잘 가꾸면 거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새가 날라오면 새를 쫓고 쥐가 오면 쥐 쫓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경작을 안 해. 그냥 씨만 뿌려놓고 날 테면 날고 말려면 말라 잡초가 막 우거져. 그럼 뭐 새가 날라온다고 뭐 관심 두겠습니까? 쥐가 와서 뭐 한다고 관심 두겠습니까?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키는 것은, 경작을 잘하는 것이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뭡니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이대로 살아.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배운 말씀이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정확하게 존재하고, 또 한마디 배운 말씀이 또 한 부분에 정확하게 존재하고, 이 마치 곡식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가꾸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꾸어지고 곡식이 자라나고 이렇게 되면은 관심이 거기 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았어도 뭐 신경 안 쓰고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경작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잘 자라도록 경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면, 그게 잘 경작을 하면 그게 지키는 겁니다. 경작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사람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경작되는 심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지고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가고 세계 사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강물 이런 것들은 이 성령의 은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이렇게 강이 발원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생명나무를 먹고 마음을 잘 가꾸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은혜가 솟아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솟아나오고 강력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축복이 솟아나와서 다른 곳으로, 세상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서 그런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완전히 광야입니다. 완전히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말씀의 물을 주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물을 주고 그걸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걸 받았습니다. 가서 당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서 많이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샘이 솟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강력하게 흘러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읽으면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성전문 밑에서 물이 나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막 옥토가 된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 가정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정말 메마른 그 가정들에게 흘러가서 가정들을 윤택하게 하고 이런 축복을 같이 나누라고 그 가정들을 믿는 가정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똑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물이 흘러나가서 이 세상을 살리라고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에덴입니다. 잘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에덴입니다. 잘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입니다. 잘 지켜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 가보고 싶어, 저 교회 가면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몰려오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